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24절기 중 가장 추운 대한절기입니다. 날씨는 비록 추우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온기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평범한 일상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었건만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보낸 날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로뎀교회의 지체들과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진퇴양난의 기도란 제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두가 겪는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마주해야 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모두가 힘든 그런 순간에 거기에 더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코로나 환경도 괴로운데 여기에 병까지 얻은 격이지요. 지난 3차 대유행이 한창일 때 병상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유산을 한 산모의 이야기가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에 더하여 개인의 고통이 겹친 사례입니다. 이게 정확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12개의 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의 측면에서는 북왕국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왕조는 거듭되는 반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혼란기를 진압하고 왕권을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므리였습니다. 북왕국의 장군이었던 오므리는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시므리 왕을 7일 만에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므리는 정권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수도를 세워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는 이후 예루살렘처럼 북왕국을 대표하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바뀌지 않았으니 오므리 때 비로소 북왕국은 기틀을 잡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가 정권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한 2번째 행위는 외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동맹 중 가장 든든한 동맹은 역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오므리는 강성한 도시 국가인 페니키아와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결혼시켜서 정권을 든든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한 오므리는 왕위를 그의 아들 아합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합도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므리 왕조의 권세를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페니키아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외국과의 교역은 그 나라의 풍습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와 함께 들어온 것은 종교였습니다. 이 고대사회는 현대사회처럼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용어가 모두 종교적 용어였습니다. 타국과 교류하기 위해선 타국의 종교를 알아야 했고
타국의 종교를 접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즉 여호와 신앙과 유사한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혼합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신화는 엘바알 신화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최고신이 있었고 그 최고신의 아들이자 신권의 위임자가 천둥의 신 바알입니다. 바알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3인칭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로만 볼 때 엘과 엘로힘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의 엘로힘의 다른 점은 그분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최고신은 엘인데 이름은 따로 없고 그냥 엘이라고 불렀다면 이스라엘의 엘로힘, 엘은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실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듣기에도 복잡한 이런 사실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나 제사장 그룹들은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보통의 백성들은 1년에 한두 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의 엘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혼동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들은 것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화하기 어렵죠.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모르면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가서 전해도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알 신앙을 갖고 있던 페니키아 같은 국가들은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바알 신앙은 여호와 신앙보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바알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근과 같은 심판이 가장 힘든 것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심판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힘들게 만듭니다. 국가의 정책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마치 코로나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가진 자들은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고통은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의 지류격인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낭만적인 상태가 아니죠. 육식동물도 아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까마귀들이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무슨 쿠팡 서비스도 아니고요. 까마귀가 물어주던 그 이상한 것들을 엘리야는 조리를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상황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단강도 마르고 시냇물도 말라버린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 엘리야도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최빈층이었죠. 짐승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최빈층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지경에 처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르밧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 즉 페니키아의 땅입니다. 그곳은 바알을 숭배하는 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 혼자가 된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 여인은 남을 대접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도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끊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아무리 기근이 닥치고 민족의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식의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이 있습니다. 더 큰 시련, 모두가 당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고난이 나오죠. 자, 인간은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에서 나의 고통을 가늠합니다. 어려운 고통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나만 가뭄을 겪는 것이 아니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가난하니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통이 더해지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코로나를 겪는 게 아니니까 견딜 수 있고 일상이 통제돼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니 견딜 수 있지만 누구는 이 상황에 더 부자가 되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때문에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병까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결국 병을 키워서 진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아픔과 짜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대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란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 그것도 바알 신앙을 열심히 믿는 페니키아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해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유추해 봐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사르밧 여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페니키아로 이사했습니다. 어쩌면 그쪽 사람과 혼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아합이 페니키아의 공주와 혼인한 것처럼 그녀는 그쪽 지방의 남성과 결혼을 하였거나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가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녀도 바알 신앙을 숭배했을 겁니다. 그녀도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기근이라는 온 공동체에게 임하는 환란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활성화시킨 악의 장본인은 오므리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알 신앙을 믿고 여호와 신앙을 등진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 찌질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변명은 아담의 변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었습니다. 아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가 유혹을 했든 말든 그 과실을 입에 먹고 씹어서 삼킨 것은 아담이죠. 아담은 이 일을 부인 탓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 저 여자를 내게 소개시켜준 하나님 탓이라고 은근슬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번째 변명은 시내산의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이기지 못해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아론은 모세에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정말 황당한 핑계죠.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내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짜잔 하고 알아서 모양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만약 아론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아론이 무려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출애굽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웃기는 변명은 사울왕의 변명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말렉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모든 것을 진멸시키지는 않고 좋은 것들은 빼돌려 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 그것을 지적하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24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자, 9절은 분명히 사건의 주체를 사울 왕과 백성들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날 이렇게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탓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탓이라고 하죠.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 범죄 심리학이 활성화된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에요.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 사회적 학대 혹은 사회적 환경 때문이에요 라고 개인의 죄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유를 제때 먹이지 않으면 성격이 나빠진다는 명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험 그룹이 필요합니다. 모유를 제때 먹고 성장한 그룹과 모유를 제때 먹이지 않고 성장한 그룹 사이에 성격 비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그룹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프로이트 심리학의 대부분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추론뿐이죠. 그러나 프로이트 심리학은 모든 것을 성장 과정의 탓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 탓입니다. 내가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은 사회 환경 탓입니다. 라는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죠. 예전에 설교 일화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강도가 붙잡혔는데 교도소에서 어머니와 면회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를 원망하더랍니다. 내가 어릴 적에 지갑을 처음 훔쳤을 때 어머니가 날 혼내기만 했어도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든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씌인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죄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자, 사르바다의 여인은 어쩌면 핑계를 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탓에 바알을 믿었다고, 임금 탓에 바알을 믿었다고, 나보다 임금이 더 나쁜 놈 아니냐고, 어쩌면 온 백성이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므리 왕가의 잘못 탓인데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도 바알을 따랐습니다. 오므리 왕가의 잘못은 그들의 몫이었고 바알을 섬긴 백성들의 죄 또한 핑계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그녀를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시련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부셔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우리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의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그 가혹한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정신줄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 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또가 의미하는 말을 제일 잘 번역한 것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훼께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기어이라는 말 속에 담긴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심지어 백성들의 죄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행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요단강 그리 시냇물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넘어가는 국경 밖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 엘리야라고 뭐가 좋아서 낙타 가죽옷을 입었겠습니까? 그게 피부에 좋았을 리도 없고 감촉이 좋았을 리도 없습니다. 따뜻할 리도 없었고 방한도 안 되고 방풍도 안 되고 냄새나고 촉감도 별로였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따뜻한 밥 먹고 비바람을 피하여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의 아들이 죽고 집주인은 그 화살을 온통 엘리야에게 돌려버립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안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비극까지 겹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기어이 엘리야와 그 여인을 몰아세우셨을까요? 그 여인을 진정으로 구원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감동을 줄지언정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아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병이 나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도 정작 병이 나으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더 나빠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매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어디 보통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여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감동은 있었으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놀라움은 있었으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몰아넣으셨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는 곳까지 몰아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르밧 여인에게만 있었던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 엘리야를 몰아넣으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몰아넣으셨습니다. 바알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할 때까지 몰아넣으신 겁니다. 자, 기어이 주님께서는 기어이 거기까지 몰아서 기어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는 기도했고
사르밧 여인도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란에 처해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이 만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개인의 어려움까지 겹친 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시는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나라의 시련, 교회의 시련, 개인의 시련 앞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어이 우리를 몰아세우시는지 기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을 향한 뜻이든 집단을 향한 뜻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끝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고생해보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체득하기 힘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을 제대로 알기 어렵듯 정말로 절박한 그 순간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깨달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 세계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어렵고 힘이 드는데 개인의 어려움까지 닥쳤다면 더 큰일입니다. 고통이 몇 배나 가중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세우시는지 기도하며 여쭤봐야 합니다. 기어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녀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도 인생의 코너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구석으로, 인생의 절벽으로 몰아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이유를 기도하면서 묻고 깨달으십시오. 환난을 만나셨다면 기도하시고 아직 환난에 처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를 향한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방의 나라로 가서 우상을 섬겼던 사르밧 여인은 항복했습니다.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도 항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어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 이길 수 있는 이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가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오만하며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어이 답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닥쳤을 때, 기어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벽으로 세우셨을 때,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벽에 서 있다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어이 그 일이 내게 닥친다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분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십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어이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